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더운 여름날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날씨가 어떻든 우리는 이 아침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나오셨습니다. 예배에 앞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배를 품은 질그릇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보배를 품은 질그릇. 보배를 품은 질그릇. 예,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7절에 있는 이 말씀, 그 부분을 한번 짧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보배, 보물, 너무나 귀한 것을 질그릇에 가졌다. 이 보물은 보통 귀한 것에 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귀한 것이 아닌 질그릇에 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질그릇은 우리 육신을 이야기하는 성경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질그릇,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종종 우리의 몸을 질그릇에 비유합니다. 욥기에도 흙으로 빚은 자라는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오늘 디모데후서 2장 21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 앞에 보면 2장 20절, 오늘 자막은 안 나오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여러 가지 그릇의 종류가 있는데 귀한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는데 오늘 21절에 보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마음이지요. 어떻게 쓰일 것인가. 그런데 오늘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인데 그 질그릇과 같은 존재 안에 보물이, 보배가 담겨 있어서 주인에게 귀하게 쓰이는 존재가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질그릇인 우리들 자신이 잘난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태운 나귀, 그 나귀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등에 모시고 나귀가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막 환호합니다. 나귀가 잘못 생각하면 와, 나를 환영하나 보다,
그래서 나귀가 아싸 가오리 그러고 잘난 척하다가 우르릉 하면 등 뒤에 예수님이 떨어지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질그릇은 정말 질그릇에 불과한 존재인데 그 속에 담겨있는 보배가 존귀한 것이지 질그릇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잘 알고 거기에 담겨있는 보배, 그 보배로운 보물, 그 보물이 중요한 것을 우린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려고,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귀하신 보배를 담아 놓으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보배를 담고 있는 우리들이 덩달아 존귀한 자가 된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떠한 보배를 담고 계신가? 첫째로 예수님의 생명의 보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4장 10절로 1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인생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이제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안에 있던 완전한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적인 생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같이 험한 세상에 보면 갑작스럽게 뜻하지 않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육체적인 생명이 있죠. 또 병들어서 시들어버릴 수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100년 넘기기가 어려운 시절을 삽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 100세 시대가 우리에게는 참 비극적인 그런 모습인 것을 부인할 수가 없지요. 또 이 100세 시대를 살아간 우리들이 아무리 100세를 외쳐도 한계가 있음을 우린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생명은 완벽하고 영원해서 풍성한 생명인 것을 우린 분명히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 양이 무슨 양이에요? 매하는 양이에요. 양에게 생명을 주는데 풍성히 얻게 하는 그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리 인생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변화가 되는 것도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생명 때문인 것을 우린 분명히 압니다. 생명의 힘이 우리를 예수님처럼 사랑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변화시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예수님처럼 온유한 자로 변화시켜 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생명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믿음이 자라나게 해 주신다는 사실이지요. 예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면 이처럼 아름답게 변화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성장할 뿐 아니라 성장하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냥 생명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그 성장하는 것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뭐예요? 확산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성장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확산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강한 생명력으로 세상 가운데 널리 확산되어지고 번성되어지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풍성하게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기를 원하셔서 우리 안에 그 생명을 담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까? 사실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인데 우리 안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존귀한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존귀한 자인 것을 알아야지. 그런데 우리들이 잘못 알아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 잘났어 하고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제일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잘난 척하는 사람.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아주 제일 꼴 보기 싫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잘난 척하는 사람. 근데 우리가 그러고 살아요. 잘난 척하고 살아요. 우린 잘난 게 아무것도 없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난 척하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날 수가 없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아십시오. 자신을 예수님께 굴복시킬 때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예수님 앞에 굴복시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들 스스로의 냄새를 절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뜻이 내려놓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보배롭게 되는 것이고 존귀하게 하게 되는 것이고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근거가 없는 존재들인데 그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식하시고 인정하십시오.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늘 그걸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심히 큰 능력의 보배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자빠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어떤 이유입니까?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의 그 심히 큰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심히 큰 능력이 무엇인가? 네 가지가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능력. 8절부터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능력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능력.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있어서, 그 예수님의 그 보배로우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깨뜨리고 나올 수가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용서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죄악의 모든 끈들을 다 깨뜨려버리고 끊어버리고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가 아무리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넘쳐나와서 죄를 이기고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을 끼치는 자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사랑이
세상은 자꾸만 서로를 물고 뜯고 싸우고 미워하라 싸우게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미워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속에서 같이 물고 뜯고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미움의 여러 가지 시기와 질투의 그런 상황에 우겨싸움을 당하는 이 세상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품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고민할 일이 아니라 그 안에서 깨뜨리고 나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 많은 질병들이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질병 안에 갇혀있을 존재가 아님을 깨닫고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 질병으로부터 깨뜨리고 나오는 담대한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우겨싸움으로부터 깨뜨리고 나오는 존재가 되심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능력. 계속해서 8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천지가 꽉 막혀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함에 처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런 일들이 한두 번 아니라 여러 번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 경험들 속에서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을 능력, 그 능력이 누구로부터 온 능력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나왔지만 결국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죽이겠다고 쫓아옵니다.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울고불고 난리가 나서 왜 우리를 이렇게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냐고 난리를 치고 있지만 그 한 사람 모세는 조용히 좀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나왔어. 조용히 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기적을 기대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구원을 보라. 하나님을 보라.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답답한 일을 당하신 상황이 있으십니까? 그 답답한 일 가운데 쭈그리고 있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을 건져내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도 여러분들을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와 손을 내밀었을 때 바다에 길이 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길을 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길이 나게 되어집니다. 길이 열려지게 되어집니다. 이 보배가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 능력. 같은 맥락이겠지만 둘러싸움을 당하고 우겨싸움을 당하고 또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다 같은 맥락이겠지만 그 조금씩 다른 그런 차이들, 이 박해를 당하는 것, 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박해가 있을지라도 이 박해가 영광이 되도록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점점점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런 일이 없기를 우리는 미리미리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점점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쪼여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오실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일들이 벌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 특별히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예수 믿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쪼여오는 그런 상황 밖에, 우리는 지금 편하게 예수 믿지만 여전히 예수 믿는 게 어려운 지역에 있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있는 걸 생각해 보면 우리는 감사할 일이지만, 어쨌든 이렇게 박해를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박해를 영광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박해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은총으로 베풀어 주셔서 영광의 자리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실망하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지진이 와서 이제 감옥에서 다 풀려지고 착고가 풀려지고 감옥문이 열려서 이제 자유의 몸이 되어지고, 그곳에서 로마의 관원들이 회개하고 결국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핍박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셔서 나중에 그 핍박보다, 그 박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견디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관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따라합시다.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능력. 여러분, 거꾸로 뛰림을 당한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원수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끝인 줄 알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날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습니다라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온 천지에 복음이 가득히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다가오는 그런 시험과 환난과 고통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능히 그것들을 극복하고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어렵다, 힘들다, 정말 부정적인 말들이 막 모든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머리에 가득히 채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 기반이 약한 이 대한민국이 그 큰 파도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없다고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당회장 목사님의 그 신앙 기조, 절대 긍정을 가지고 그냥 긍정이 아니라 절대 긍정. 어떤 긍정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는, 그 기적을 기대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이렇게 아침부터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사람들이 있고, 밤이 맞도록 부르짖어 간구하는 사람들이 있고, 금식하며 부르짖어 간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린 이렇게 날마다 부르짖어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거꾸로짐의 위험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스스로가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심히 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큰 일을 만났을 때 우리들 연약한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심히 큰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성령님을 날마다 의지하고 그 주님을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그 주님을 소망하며 그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셔서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주님의 기적을 기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으로 우리들을 위기 가운데에서 우겨싸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보배로운 존재가 되었습니까? 우리 안에 담긴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님의 그 가치로 말미암아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좀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옆에 사람들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건 주님을 무시하는 거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나봐야 우리가 얼마나 잘났고 가져봐야 뭘 얼마나 가졌겠습니까?
배워봐야 뭘 얼마나 배웠겠습니까?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깨닫는다면 내 옆에 사람들이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그 내 옆에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진짜 존귀한 자입니다. 내 옆에 사람을 존귀하게 볼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존귀한 사람입니다. 아셨습니까? 내 옆에 사람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옆에 사람을 보십시오. 한번 모르는 사람이라도 보십시오. 한번 내 옆에 사람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옆에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존귀하신 분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보배를 귀히 여기고 잘 간직해서 잘 활용하셔서 우리들 보배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배를 품은 질그릇된 우리들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스스로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은 이후에 보배로우신 주님이 계신 것 알게 하셨습니다. 이후로 우리들 존귀한 자로의 삶을, 하나님 격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내 옆에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는 지혜로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픈 곳이 있으면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주님의 보혈로 여러분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으십니까?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보배로우신 주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성찬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보배로우신 예수님, 오늘 우리 안에 계심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그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모든 육신의 질병을 깨끗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깨끗함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연약함을 깨끗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떠한 질병이 있습니까?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연약한 것이 아니라 그 질병이 우리들의 간증에 하나님 이제 주인공 되어지게 하심을 믿사오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고 망하노니 모든 질병의 요정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조준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깨끗게 될지어다. 주의 보혈로, 주의 보혈로, 주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만져주시고 씻어주시옵소서.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가지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일지라도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우겨쌈을 당하지 않게 하심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모든 우울증을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슬픈 마음을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오니 보배로우신 주님을 바라보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의 모든 진로를 열어주시고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고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고 대문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 가정마다 기쁨의 소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을 끼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구원받아 하나님 믿음의 명문가를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 가운데 하나님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대한민국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모든 백성들이 속히 주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 되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졌사오니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통하여 생명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의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말씀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모든 성도들, 개인, 가정, 자녀, 사업,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